첫 날이자 또 2023년 첫 번째 청년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 이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오늘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그 중에 후반부 권면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후반부 권면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 서신은 전반부에서는 복음의 정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서 실천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이것들을 이제 전반부에서 이야기한 뒤에 후반부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앞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런 순서로 바울의 편지는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언제나 이 순서로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이 순서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삶의 행실들을 잘 살아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무엇 하십시오, 너희들아 이렇게 행하여라 한다,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하면 구원을 받는다, 잘하면 상을 받는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아무런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죽음,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그 값을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먼저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또 다른 말로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 속량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값을 치르신 구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구원받은 신자의 행실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순서를 그래서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삶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남아있는 삶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과 성화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과 성화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숙은 뭐예요? 성숙은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고 또 경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어떤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가 지날수록 성숙해지는 삶과 함께 동시에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뭐예요? 성화, 말 그대로 거룩할 성에 될 화자를 써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성화와 성숙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숙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라면, 성화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성숙해진다고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성숙해진다 하여도 원수를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면 어렸을 적과 달리 원수를 향한 분노를 겉으로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마음으로 삭히는 거죠. 아닌 척 하는 거죠. 절대 원수를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성숙과 다르다니까요. 성화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상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닮아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성숙에 관한 내용이겠습니까? 성화에 관한 내용이겠습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 다 세월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은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숙이 아니라 성화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따라할 수 없는 것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걸 성숙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읽어서 오독할 때가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시간을 잘 아껴서 활용하라 라고 하는 정도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잘 아끼면서 살아야 해요. 맞습니다. 결코 허랑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탕진했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뿐만이 아닌 세월, 시간이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이 세월을 절대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것보다 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본문의 의미를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거죠. 본문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먼저 1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보면 이 본문은 너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혹은 너희의 길이 지금 어떠한지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 부지런히 보아야 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길을 잘 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은 단순히 길이 아니라 행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단어는 행위를 함축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한 번의 행위, 한순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전체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잘 보면 재미없죠. 물론 읽으면. 근데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서 악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선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들의 전체적인 그 삶이, 그 인생이, 그 행함이 어떠하였는지를 함축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모든 행동들, 모든 행위들을 부지런히 주의 깊게 잘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숙과의 큰 차이점을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은 잘하면 잘할수록, 그러니까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 행동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철없을 때보다 사람들 눈치도 좀 더 보게 되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해지게 되지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나한테 더 이득이 될까 살펴서 행동하게 되겠죠. 갓난아기 때는 어떻게 해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울어버려요. 떼를 쓰고 울고, 엄마 나 저거 사줘 사줘 하면서.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이 30살 먹고 엄마 나 저거 사줘 사줘 이러면 이상한 거죠. 성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일을 하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의 본문은 마치 성숙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도 자신의 행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16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16절의 말씀은 조금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6절이 없다고 한다면 15절과 17절의 연결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번 16절을 빼고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읽어지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16절을 빼고 읽어보니까 15절에서 17절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읽히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만약 읽히는 성경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중간에 끼어 들어간 것 같은, 조금은 어색한 것 같은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15절과 17절 이 맥락을 이해하는 데 16절이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이 15절, 17절 가운데에서 중심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본문은 근데 아무리 우리가 보아도 성화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요. 이게 한글 번역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성경 원문의 번역을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것 같아요. 우리 헬라어를 할 수는 없으니 16절의 본문 영어 번역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redeem, 구속하다. 그래서 구속주이신 주님을 리디머라고도 하죠. 어떻습니까 청년들이요? 시간을 구속하라 라고 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는 사뭇 느낌이 다르죠.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 뭔가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바쁘게 살아라,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아라, 이런 성숙한 삶에 대해서 말하는 뉘앙스인데 시간을 구속해라 라고 해버리니까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먼저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사역, 그 구속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구속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피의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무가치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이었단 말이죠.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 다음 뭐예요? 구원받은 신자의 행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다시 말해서 성화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이 뭐라 그랬어요? 구속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값을 치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속은 누가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다른 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만큼 어마어마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직접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구속할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값을 주고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값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값인 시간의 가치가 전혀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죠. 대체 이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이, 시간을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구원받는 것, 구속받는 것에는 익숙한데 우리가 뭔가를 구속해야 한다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구속받은 너희는 시간을 구속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우리가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값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이죠. 바로 시간을 말입니다. 죄에서 구속받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요. 복무는 그저 바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바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요.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바쁘게 사는 사람이 존경받는 이 세상이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저 세상 사람들이 더 바쁘게 살지도 몰라요. 그래서 본문은 성숙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성화에 관한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도무지 닮을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시간을 구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던 그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구속하는 것,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쉬워요? 하나님 위해서 내 시간 사용하는 거 쉽습니까? 그 정도야 뭐 별거 아니네요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기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는 제가, 그것도 새벽두부터 삶의 치열한 현장 속을 살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감히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을 하나님께 쓰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요,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더 많이 쓸 것을 요구할 거예요. 자기 개발을 명목으로, 또는 소위 휴식, 소위 힐링의 명목으로, 어떤 때는 남들에게 뒤처질지도 모를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으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할 거예요. 새해라고 해서 그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에 교회에 오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조용히 앉아 말씀을 보기에는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기도에 우리 마음을 쏟기에는 참 피곤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그게 청년 여러분들의 현실인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쏟는 것을, 경건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야, 너 그 시간에 돈을 벌면 얼마를 더 벌고, 그 시간에 잠을 자면 얼마나 더 삶이 윤택해지는데 뭐하러 특세를 나가냐, 뭐하러 열심히 눈도 오는데 교회를 가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일에 잠깐 교회 왔다 가면 다 된 것처럼,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고 가면 충분히 하나님께 할 만한 일들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나를 위한 삶을 다시 살아보자. 살아가자. 그게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는 일입니다. 청년들이요, 만약 여러분들 앞에 2가지 버튼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쪽에는 경건을 위한 5분이라고 하는 버튼과 10,000원이 있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경건을 위한 5분과 여러분 1,000,000원이 있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5분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1,000,000원을 버리고 경건을 위한 5분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성화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1,000,000원을 선택하겠죠. 철없을 적, 어렸을 적보다 나이가 들면서 돈의 가치를 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라면,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1,000,000원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성화는, 성숙과는 다른 거예요. 성화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숙한 나였다면 당연히 내가 1,000,000원을 택했겠지만,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 1,000,000원조차도 과감하게 버리고 5분이라도 경건을 위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00원 아깝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저는 1,000,000원이 안 아까울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유, 아깝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막상 내 눈앞에 2가지 버튼 놓이고 닥치면 1,000,000원 고를 것 같아요. 10,000원이면 모를까. 1,000,000원 너무 큰 돈이죠. 아까워도 너무 아깝죠. 청년들이요, 아깝지요? 아깝지요? 하지만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야 돼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깝다는 마음이 들지라도, 아니 들면 들수록, 그래서 더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일 말해야 돼요. 뭐라고? 아깝지 않다. 마음속에서 아까운 마음이 막 솟아나니까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아깝지 않다. 왜요? 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미련하고 미성숙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아깝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라면 1,000,000원이 아니라 억만금을 주고라도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각자마다 큰 다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세워놓은 많은 목표들이 있는 줄 압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부디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된 올 한 해, 이 1년이라는 시간을 구속하길 바라요. 오늘 이 2023년 이 청년 예배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듯이 2023년 이 한 해는 우리의 짧은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한 해입니다. 아무리 비싼 값을 주고라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거듭 권면드리기는 이 한 해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건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제가 잘 알기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던 시간들 하나님을 향해서 구속하셔야 돼요.
그 시간들 하나님께 드리기를 내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조차 우리를 위해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난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구속해내느라 애쓰느라 고생한 청년들 위로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애쓰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는 달리기인데 100m 전력 질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한 해도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도봉의 청년들 올 한 해 이 시간을 구속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2023년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저 악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 가운데서도 이 악한 때에 믿음을 지키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던 시간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